이번에 미션캠 사역 보고를 맡게 된 선교부 담당 유경준 전도사입니다.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3년 동안 지속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사용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역 보고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번 미션캠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제 Be the Church and Be the Message라는 이제 표어로 우리 모두가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또 농어촌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섬기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고 오는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름 휴가철이 이제 많이 바쁘고 교통편이 어려운 관계로 6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대상은 전교인이 이제 아웃리치 여러 섬김들을 행하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교회는 총 26교회입니다. 그래서 450명 정도가 나아가서 참가를 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900여 명 정도가 참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 50개 교회 이상을 섬기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 시작했을 때 22개 교회 180여 명에 비하면 2년 만에 2배 이상의 굉장한 이렇게 사역의 열매들을 맺었고 또 그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서울 지역이 한 5군데, 5교회, 그리고 인천 지역이 2교회,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경기도가 한 절반 이상 14교회, 그리고 강원도 3교회, 충남 1교회, 경북 지역 1교회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26교회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경기도권에 더 많은 교회를 섬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내용은 대부분의 교회가 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였고요. 그리고 헌금, 그리고 선교 후원금 이렇게 헌금을 하고 왔고 또 특순 찬양 선김, 노방전도 활동, 또 전도 물품을 이렇게 제공한 교회도 있었고 그 외에 교회 청소,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또 이렇게 헌물을 하고 온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자회, 그리고 반찬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교회도 보게 되었고 또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 마을 잔치를 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또 식사하고 또 다음날 교회에도 함께 오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번 미션캠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나눔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는 교회는 이제 대부분 재정적으로는 좀 어려운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농어촌 교회, 개척 교회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섬기고 돌아왔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베푸는 교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헌금을 일정액 이상 하는데 그 교회도 이미 섬기고 있고 그 작은 섬김이지만 또 그리고 반찬 나눔 제가 간 교회도 그랬었는데요. 이 미자립 교회 좀 작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17가구를 이렇게 반찬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굳은 일에도 솔선수범하시는 우리 목양교회를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또 소중하게 느껴졌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예배만 참석하시는 남성분들이 이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아내분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셨는데 목양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였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양교회에서 자라서 목양교회밖에 몰랐는데 직접 가서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전국 모든 교회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피드백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미션캠 대상교회에 선교 헌금을 하고 또 그쪽 교회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눈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저 18개 정도 교회 이상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갔는데 굉장히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모아진 액수가 그 교회에 전달이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는 더 큰 감동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또한 많은 은혜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각 교회별로 예배 순서, 이 다양한 예배의 순서, 우리 예배의 순서와는 조금 다른 뭐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또 몰랐던 더 큰 기쁨과 더 큰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구별로 미션 캠을 올해 처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교구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같은 구역원들끼리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한 학기 동안 함께했던 이 구역원들과 미션 캠도 하다 보니까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구역 예배의 은혜가 더 풍성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고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년 미션 캠을 위한 그런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미션 캠을 가는 팀들이 조금 일찍부터 조직돼서 팀원들도 준비를 좀 더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정책당회 때 통과가 된다면 내년 좀 초쯤부터 교구별로 이 일을 위해서 진작부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미션캠 대상교회 목회자분들도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한번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대한 이야기,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성을 가진 선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노약자 분들과 아기를 가진 젊은 부부를 위한 미션캠 대상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300여 분이 오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300여 분 중에 대부분이 또 노약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멀리 가시기 어려운 분들, 또 아기를 가지고 계신 젊은 부부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이 또 섬길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미션 캠의 또 새로운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교인들이 더 많은 교회로, 내년에는 뭐 비공식적으로 한 100개 교회, 전국 해외까지도 갈 수 있게끔 이 미션캠 사역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횟수에 대한 이야기. 1년에 한 번으로는 모자르다. 지금 예, 뭐 한 달에 한 번도 얘기가 있었고요. 뭐 3달에 한 번 분기별로 뭐 6개월에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가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캠 보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올해 미션캠 댐은 공식적으로 이제 해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 대상교회에서 사역이 추가적으로 남은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때 이제 사역을 못했던 것, 뭐 어디를 고치기로 했었는데 이제 한 2주 후에 고치기로 했다, 뭐 몇 달 후에 이렇게 돕기로 했었다라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도움의 손길이 이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선교부와 협의 후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교회를 이제 재정적으로 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도움의 손길을 이제 펼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뭐 팀장님이나 또 그 대표하시는 분이 그 헌금을 모으셔서 교회 선교 헌금을 교회 이름을 적어서 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목양교회의 이름으로 이제 선교부에서 그 교회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전체 사역 보고를 마치고 이제부터는 각 교구별로 한 팀을 선정을 해서 그 팀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그 사례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간증자 한 분이 이제 나오셔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실 텐데, 또 그것을 듣는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이번 미션캠 사역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많이 깨닫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1교구 1구역을 맡은 팀장 유양아 집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경험도 없고 사실 나름대로 또 능력도 없는 저를 또 하나님께서는 또 뜬금없이 팀장을 맡기셔갖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또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걸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특히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들 애 많이 쓰셔갖고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어린아이들 진짜 눈물 깊게 감사했습니다. 그 32도 폭염 속에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전도하고 나름대로 독성 부를 때는 제가 진짜 가슴이 메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양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두는 입만 줄이고요. 보고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남양주 쪽에 있는 그 도화리라는 쪽에 다녀왔는데요. 교회 이름은 도화리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다 아시는 분은 좀 아시지만은 옛날에 여기 심호하고 계시던 이주홍 목사님이 거기 지금 한 1년간 정도 심호하고 계시는 교회인데요. 거기 성도분이 목사님 다 포함해서 18분인데 청년이 3명, 그다음에 40대 목사님 포함해서 4분, 그다음에 그 50대, 60대, 70대 해서 한 11분이 해서 토탈 18분이 이제 그 성도분이 계신데요. 사실 재정으로 좀 많이 어려운 걸 느꼈고 그게 또 반해서 나름대로 비전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 해서 32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미래의 희망인 어린아이들하고 청년 19명 해서 51명이 차량 10대를 이동해서 여기서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동해서 그 도화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2시 예배를 드렸고요. 그 2시 예배 중에 이제 저희가 특송을 이제 나는 예배자라는 특송을 이제 부르게 되었고요. 또 거기 준해서 이제 끝나고 그쪽 목사님 제안으로 인해서 우리 김호철 장로님 인사말과 이제 제가 또 인사말을 드리면서 그 목양의 우리 목사님 이하 성도분들 또 도화리 교회 또 목사님 이하 성도분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곁들여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주신 헌금 30만 원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회비에서 십시일반 우리 또 성도분들이 또 권사님 집사님분들이 또 많이 아끼셔가지고 시장도 잘 보시고 너무 애쓰셔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그 좀 나름대로 금액을 모아서 헌금을 따로 드렸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이 본당에 사실 에어컨이 없어갖고 너무 빈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신 그 특별 헌금하고 또 개인 헌금에서 등등 해서 모아서 이제 그 본당에 에어컨을 꼭 설치를 하고 이번에 그 에어컨 중앙에 그 아크릴 판으로 해서 구리시 목양교회 기정이라고 크게 써서 붙이겠다고 제가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느낀 점이라든지 이제 그 감동받으면은 특히 좀 간략해서 그렇습니다. 뭐 다들 내용이 비슷하시겠다마는 그 사실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농사일도 짓고 또 그쪽 뭐 마을 회관이라든지 다른데 뭐 이렇게 또 그 노인정 이런 쪽에서도 또 열심히 또 봉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또 십시일반 모셔갖고 작년에 하시는 말씀이 그 고등학생을 3명을 또 필리핀 단교 그 선교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실적이 또 높여졌고 또 그 지금 1년째 되지만은 그 목표가 뚜렷하시고 또 비전이 뚜렷한 그런 자신 있는 모습을 보고 와서 좀 마음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라서 다행히 생각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놀라운 것은 그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그 남편분 중에 왜 좀 회사 일도 바쁘시고 또 나름대로 또 우리 또 물론 목양에 좀 나름대로 오시는 분이지만 가끔씩 오시는 분들도 이번에 참석하셔갖고 가족들이랑 그 또 어린아이들까지 픽업해서 이렇게 그 더운 데서 와서 봉사하고 하시는 모습을 볼 때는 진정 좀 감사했고요.
제가 또 개별로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자주 뵙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기를 내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 감동적인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2시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거기가 1에서 4반까지 있습니다. 지역이. 그래서 한 150가구가 되는데 저희가 4개조로 나누어서 이제 차량이라든지 이제 뭐 그쪽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 그다음에 성도분들 이제 한 분씩 이제 지원을 받아갖고 그 이제 4개조로 나눠서 이제 저희가 전도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가자류라든지 그다음에 교회에서 저희가 맞춘 그 이제 물티슈 등등 해서 이제 가가호호 돌아면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참 적극적이었습니다. 뭐 손잡아 주시고 또 뭐 음료수나 이렇게 드시는 거 내주시면서 이렇게 저희를 반갑게 맞이할 때는 아 그래도 또 목사님이 열심히 하셨고 또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다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한 데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큰 복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또 자신 있게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큰 축복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베푸는 사랑이 받는 사랑보다 배가 되고 또 내 자신이 이렇게 깊은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이 자리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미련도 있지만은 또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또 팀장이 되겠고요. 또 나로 인해서 또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듯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성장하는 그런 그 모습을 내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하고요. 또 끝으로 이제 우리 또 목양의 성도분들 또 하시는 일 또 나름대로 뭐 회사 과정 모든 면에서 건강하시고 또 축복 많이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교구 사지역을 맡은 김미심 권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선교를 명령하신 것을 저희 목양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미션에 조금이나마 수행하며 별내교회가 우리에게 미션을 준 것에 조금이나마 감당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길 장로님 중심으로 교구장님이신 정명수 권사님과 구역장이신 한윤신 집사님, 이서영 집사님 구역해서 아이들 포함 36명이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6월 5일 일주일을 제가 그쪽에 이제 팀장을 맡으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6월 5일 날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교회 이병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병문 집사님을 만난 것부터 이제 하나님의 기적인데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왜 우리 그 교회에 왔을까서부터 왜 왔는지까지가 그 저희 별내교회가 6층이고요. 7층은 요양병원인데 그 요양병원에서 누수가 돼서 그 6층에 한 달 전부터 3번의 누수로 인해서 누전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날 미션 캠 18일 날 음악회가 있는데 전기가 자꾸 누전이 되니까 임시 방편으로 재정이 없어서 공사가 안 된 상태로 이병문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전기 공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목사님은 관계를 가져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관계적인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어떤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7층에 올라가서 원장님을 만나서 그 6층에 이제 전기를 왜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해결이 다 된 거의 다 마무리 중 보상 해결 문제가 다 이제 지금 마무리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목사님과 미팅이 이제 3년째 별내교회는 저희가 계속 나가는 중이라 목사님께서 우리가 가면 무엇을 해달라고 생각을 하시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는 교인이 별로 없으셔서 전체적인 거를 목사님이 다 인도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예배 인도 순서를 다 해줬으면 좋겠다. 기도서부터 예배 인도까지 헌금 이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주기로 미션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미션을 가지고 저는 또 다시 와서 구역장님들과 계획을 세우고 6월 8일 날 방문을 다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물품을 준비되어 있었고 또 어떤 분이 전도 중에 그 신발을 100컬레 정도를 주고 가신 거를 요번에 음악회 때 그분들 오시면 선물로 신발을 주시겠다고 이게 결정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방문을 했는데 권사님 잠깐만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복도를 갔는데 박스가 10박스가 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그분이 또 물품을 주고 가셨는데 이 물품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저희가 노방전도가 있었는데 그 노방전도 때 바자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께서 되게 놀라셨고 바자회는 생각도 못했던 건데 되게 놀라셨고 이제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를 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좀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또 다시 그 미션을 가지고 왔어요. 와서 이제 또 수요일 날 그 문제를 가지고 방문을 또 했습니다. 6월 14일 날. 근데 이제 찬양 인도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찬양 인도도 별내교회가 하는 찬양을 해야지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가면 그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 그쪽 찬양곡집에 있는 찬양으로 준비해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제가 그날 방문을 해서 찬양곡집을 가져오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그래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찬양 전도집을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그 신발이 이제 그러니까 바자회를 하자고 했는데 바자회 공간을 그날 저희가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찾아다녔더니 그 이제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쪽에 그분들 신발을 노상에서 신발 판매를 하는 분이 계셨고 반찬 가게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날 저희가 토요일 날 이쪽에서 바자회를 할 건데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이분도 괜찮다. 반찬을 판매하시는 분한테도 저희가 이제 반찬을 사면서 이런 일이 할 건데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그분들도 찬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확보를 다 해놓고 토요일 날 그 자리에다가 이제 바자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을 먼저 신발을 먼저 판매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1시간 정도 있으시다가 접으시고 우리 물건을 사러 오히려 오셔서 저희 거를 그러니까 사가시고 그 식당 하시는 분들도 저희 거를 사가시고 하시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 신발 구별 정리를 위해서 다시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방문을 다시 해서 신발 구별 정리를 하고 시간이 남아서 저희가 또 그 신방 가정 방문을 동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9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두 팀은 노방전도에 힘쓰고 다른 분들은 바자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수익금이 한 104만 원 정도가 돼서요. 목사님께서 되게 감동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날 눈물을 일주일 동안에 목사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목양교회에서 주신 그 미션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되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되게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그 18일 주일날 목양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9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10시에 도착을 해서 예배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11시 예배에 이제 풍성하고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음악회는 다른 게스트분들이 오셔서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별내교회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평 요양병원에 암 하늘들에게 기도해 주시러 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 빨간 드레스를 입으신 분들이 다 환우분들이신데요. 이분들 음악회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대접을 하고 보내드리는 것까지가 저희 미션이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대접해드리고 가평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가 저희 미션이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그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모셔다 드리고 저녁까지 대접을 받고 오는 길에 중보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 중보기도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너무나 그 크고 법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이 동원돼야 되는 그런 일을 기도 부탁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선교사로 지금 한 6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그 극동방송 기도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내가 하고 있는 습관으로 대하는 모든 삶의 순간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지니까 그것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자 하는 자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며 축복했던 것처럼 저희도 미션 캠 전에는 잘 몰랐던 별내교회 가족들과 우리 팀들이 이제는 서로 특별히 감사한 분들로 우리 마음에 영원히 새기고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미션 캠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미션 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교구 안동 방장교회 팀장을 맡은 이춘성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안동에 있는 방장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내용은 예배하고 그리고 방잠 지역에 그 안동의 방잠이라는 지역에 그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 게 사역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초청장도 저희가 여기 어와나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좀 준비해서 갔고요. 다음 저희 팀원들입니다. 딱 보시면 환상이죠. 네, 저희 팀들입니다. 총 17명이고요. 저희 교인들 성인 10명에 타교인 2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5명에서 총 17분이 한 팀으로 다녀왔습니다. 다음. 저희는 팀이 구성되고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준비 상황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음. 첫 주에 저희가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방장교회는 1906년에 최초로 설립되었고 지금의 건물은 19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1995년에 그 신도수가 부족해서 잠시 교회를 닫기도 했는데요. 그 지역에 도시교회하고 연계를 해서 다시 열고 지금 농촌봉사와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시내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현재 교회는 약 35명이고 성인이 35명, 또 그 교회 학교가 25명 정도입니다. 어르신들밖에 없을까로 사실 생각을 했는데 교회 학교가 25명인 것도 놀랐고요. 또 이 중에 한 아이는 집이 사찰입니다. 할머니께서 절을 지으시고 이 아이 손을 붙들고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한테 아이를 부탁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매주 절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고 또 데려다 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내려가는 길에 잠시 이제 단양 휴게소를 들렸고요. 또 안동 하회마을 탐방을 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가신 김기수 장로님이 아쉬워한 것은 이 전통적인 유림의 땅 하회에서 저희가 기도회를 가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밑인가요? 오른쪽. 예, 저기 집사님 2분 부부 단란한 거 보이시죠? 네, 저희는 이렇게 내려가면서도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저희가 내려갔을 때 사모님하고 이제 몇몇 권사님들이 반가이 맞아주셨는데요. 전날에 준비할 수 있는 음식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였는데요. 그 같이 가신 권사님 두 분이 그 마치 우리 교회 주방인 것처럼 능숙난하게 또 하시고 또 두 분 손이 어찌나 빠르든지 그거 권사님들도 참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저 집사님 좀 약간은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 보이시죠? 집사님이 가기 얼마 전에 그 발목을 삐끗하셔가지고 많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도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져간 아까 첫 페이지에서 봤던 그 초청장을 가가호호 이제 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이 전달을 했는데요. 가운데 집사님이 저 할머니께서 지금 귀가 안 들리시는데 이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 예배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들은 저렇게 또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도 드리고요. 이날 사실 그 폭염주의보까지 내린 아주 더운 날씨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사람들을 보고 전달해 주는데 정말 더위마저도 은혜로 생각되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에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였고요. 기도회를 가지고 또 특순에 대한 리허설하고 저희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일 아침입니다. 두 분 권사님 새벽 4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진짜 몸살이 안 나실까봐 걱정도 되었는데요. 그 피곤한 기색 한번 없고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서 보이시는 위쪽에 들꽃 보이시죠? 저게 전날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직접 들에 나가셔가지고 가위로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저렇게 따온 꽃이라고 합니다. 정말 권사님 말씀대로 저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들꽃을 따던 그 마음과 손길이 어떠했는지 정말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 밑에 이명자 권사님 손놀림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저게 잡채인데요. 잡채를 붙이는 저 손길이 저렇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그 간증을 좀 전달해드리면 저주에 그 수요일 날 저희가 모임 가기 전까지 사실 그 넘어지셔가지고 양쪽 손목을 삐끗하셔가지고 정말 이 병막에 하나 딸 수 없는 그런 손이었는데 그 신기하게도 그날 모임 가지기 전에 이 두 팔이 정말 거짓말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말씀으로는 하나님 저 가서 일해야 되니까 이 팔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저희가 순서지인데요. 저희가 목사님하고 협의해서 저 순서지도 저희가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집사님 두 분이 나와서 율동도 하시고 또 찬양도 하고 또 특히 저 비올라 연주는 저 이성원 집사님 동생 되시는 분인데 실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오셔가지고 저 또 빛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감명받은 건 저 용민 청년의 저 찬양이 보이는데요. 정말 그 찬양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저 용민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방자함교회 아이들하고 권사님 또 사모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그 연습을 그걸 위해서 또 얼마나 연습했는지 예배를 준비한 노력을 한번 가늠해 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메인인 그 이후 초청잔치를 했는데요. 전날 약 110분이 오셨습니다. 아까 성도들이 아까 35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르신들이 110명이 오셨고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그리고 여기서 60% 정도가 또 교회를 처음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대접을 저희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밖에 있었는데 식당을 나가시던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맙다 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그것 하나로 그냥 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뭐 한 그릇 국 한 그릇이 뭐 그렇게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 한 그릇이 아니라 그 저희 마음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마치고 목사님 기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진짜 하나님 기쁘시죠 하면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는 눈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저 에베소서 말씀은 제가 갔다 와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된 말씀인데요. 정말 이번 미션 캠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되는 교회, 이번 그 목양교회하고 방장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미션 캠이었습니다. 저 오른쪽에 4하고 1 보이시나요? 숫자? 저 4는 저희가 미션 캠 다녀온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신 예배에 참석하신 그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고요. 그 1은 그 다음 주에 나오시기로 한 분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직접 열매를 또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권사님 한 분은 남편분께서 교회를 나오시 않았는데 전날 처음 나왔다고 하세요. 그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저희 팀들한테 또 감사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팀 구성부터 갔다 오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희는 그냥 참여했을 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션 캠이 끝난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교구 8지역 팀장 정용기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팀은 김포공항 앞에 있는 에베네셀 교회라고 합니다. 그 서울에 가면 그 김포공항 앞이라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우선 에베네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뭐 검색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한테 매일 지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브레슬들을 물리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 사무엘 선지자께서 그것을 그 돌을 세우고 그 도움의 돌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교회 에베네셀 교회. 이곳을 가게 된 동기는 우리 김유승 목사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목사님은 장신대 이렇게 동기생이었고요. 목사님 역시 휠체어에 의지하시는 장애가 계시는 분이었어요. 또 그곳의 성도 한 70%가 노인분이고 또 그 전부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목사님 사모님과 전도사님 젊은 부부 그리고 일반 성도 한 두세 분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목양교회 알아요. 그러더라고. 아니 남양주 구리에 있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2년 전인가 그 같은 평북노예로서 목양교회에서 행사를 해서 온 적이 있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좀 봉사 좀 해달라는 기억이 어렴풋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매우 반가웠습니다. 교회 규모는 그 건물이 한 20평 되는데 옛날 그 판잣집을 이렇게 구획정리 사업이라 해서 한 70년대 말에 이렇게 바둑판처럼 차려놓은 4m 그 골목길 공간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고 허름한 조립식 건물이었고요. 그 얼마나 저기 한지 맨 처음에 그 사전 탐방했을 때 가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에베네셀 교회 이것이 위에는 쪼개지고 그 니스칠한 건 다 벗겨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눈에 봐도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의자는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찬양대에 2줄, 달랑 8개입니다. 제가 요즘 본 중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도 있을까? 너무 허름하고. 어쨌든 너무 힘든 교회였고 저희가 사실은 노방전도도 좀 하려고
그 물티슈 그것도 한 박스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 막상 가보니까 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나가서 저기 봐야 제정신 가진 사람이 거기에 한 번 와보고서는 올 수 있는 조건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믿음이 강건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기 전에는 할 수 있는 저거가 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도.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 전날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서 자기들은 찬양 같은 걸 좀 좋아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찬양을 좀 준비를 해달라 해서 저희 팀이 13명이서 연습을 해가지고 찬양과 율동을 준비해서 은혜 가운데 정말 멋있고 잘했어요. 정말로 잘했습니다. 박수 갈채도 많이 받고. 그 한 가지 적인 거는 이렇게 큰 데서 이렇게 예배 보다가 너무 좁은 거야. 너무 좁은 거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익숙치가 않아요. 예배 순서도 그렇고 찬송가도 저희와 부르는 거하고는 전혀 생소한 거고 다 좀 어리둥절하고 어쨌든 그랬어요.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의 시간에는 여느 목사님과 다름없이 참 은혜롭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대표 기도로 참 기도까지 하고 그래서 그 대예배를 잘 무사히 마치고 이제 점심 시간이 되었어요. 그 점심 시간이라 해도 제가 식당에서도 조금 잘 알거든요. 근데 그곳은 식당이 딱 1m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싱크대 놓고 사람이 안 왔으면은 비키지를 못하는 거야. 비키지를 못해. 그래서 밥은 부탁을 해서 바로 골목길 앞이 목사님 사택입니다. 물론 전셋집이지만 그것에서 그 밥통 3개 놓고 사모님께서 밥을 지시고 저희는 준비해간 불고기를 거기서 이렇게 익히고 그리고 노인분들하고 불편분들이 먹기 좋게 그 사전에 두부무침과 호박전을 해달라 해서 부드러운 걸로 준비하고 김치, 흰쌀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식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옛날 접는식 그 밥상이 있어요. 옛날 호마이카 밥상이라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그런 거 달랑 2개 놓고서 이렇게 교대로 6이 6명이서 2군데 12명 또 번갈아 먹고 또 휠체어에 계신 분들은 못 저기 하니까는 식판을 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의자에서 이렇게 우리 거는 이렇게 가죽도 있고 좀 좋잖아요. 그건 그렇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드시고 그래도 연신 고맙다고 이렇게 노인분이 참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식으로 또 수박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서 수박도 딱 이렇게 후식으로 드리고 그래도 또 이까지 고맙다고 또 이렇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는 식당에 나와도 뭐 만두 누가 그렇게 먹겠습니까? 어쨌든 아주 기쁘게 잘 이렇게 드시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보고를 내면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는데 딱 놓고 헬레다가 차마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 먹는 것만 이렇게 2장 찍고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즐겁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12시 조금 넘어서 오후 예배가 2시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 색소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미리 준비해 갔고 대표기도 또 우리 유선희 권사님이 준비하셨고 근데 그동안에 그날 날씨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더웠어요. 밖에 나갈래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전부 거기 성도님과 우리 열세부 전부 그 안에서 그냥 뱅뱅뱅 도는 거예요. 앉아서. 목사님도 휠체어 다 휠체어 몇 대. 그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목사님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정말 불편합니다. 그리고 갈 데도 없고 나는 저쪽에 있고 저게 근데 목사님이 요셉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갔더니 제가 왜 요셉이냐고요. 이제 사전 탐방하는데 김윤숙 집사님하고 그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는데 저도 얼떨결에 정요셉 집사님이나 이렇게 잘못 나왔어요. 이거 쓸어담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도 저기 목사님은 저를 요셉 집사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와서 요셉 집사님 그래서
아 그런데 예. 어쨌든 그래서 네 요새 몇 있습니다 하고 갔더니 그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정말 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랬더니 예, 아무리 큰 교회더라도 이렇게 한 주일을 빼가지고 남의 교회 본다는 게 쉽지 않을 그 결단인데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저희 벌써 3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 다른 큰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역시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가서 목사님한테 정말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전했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저기 선부 예배를 저기 했는데 제가 여기 브라보 할 때도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좀 그 연주도 조금 해봤거든요. 그때는 떨리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자유스럽게 좀 어느 정도 했는데 아니 거기 가서 했는데 긴장이 되니까 사람이 긴장이 되면 호흡이 빨라져요. 그러면 찬양이나 연주는 가는 겁니다. 아주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바로 1m 앞에서 다 이렇게 쳐다보니 나도 모르게 긴장이 돼가지고 호흡이 빨라지니 이게 뭐 제대로 돼요. 그래서 눈을 감고 연주를 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참 박수를 많이 쳐주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거니까. 그래서 잘 마치고 저희가 한 가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작은데 이 청소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한 10여 년이 돼도 대청소 한 번 못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커튼을 열고 창문을 보니까 찌든 데가 더덕더덕해요. 가지고 청소를 하면 우리가 주특기인데. 근데 그날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일간 날 잡아서 다시 와서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왔어요. 근데 어제 해주기로 했는 날인데 토요일 날 9시에 출발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목요일 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딱 치링에서 왔더니 에베네셀 목사님 그래서 네 요셉입니다. 딱 그랬더니 저희 9시에 출발합니다. 늦어도 그 10시까지는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 장마철이고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너무 더우니까는 다 지고 가을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태까지 청소를 했는데 뭐 2달 늦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내심 고마웠어요. 전 사실 너무 덥고 비도 오고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저희가 마침표를 못 찍었는데 요거는 우리 목양의 선교팀에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그 마지막 미션 캠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 이전에 2번 다녔고 이번에 그 간 에베네셀 교회 이렇게 미션 캠 3번인데 이제야 비로소 느낌을 조금 안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뭐 다른 데하고 틀렸었어요. 오면서도 마음이 가볍지 않고 예전 같아서 맨돌면서도 좀 돌고 그랬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같은 하늘 같은 그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너무 편하게 믿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40팀의 박서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미션캠 간증 순서를 맡았습니다. 저는 3040팀 5가정이랑 함께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로 미션캠에 다녀왔고요. 저희가 방문한 사랑교회는 설립된 지 7년 된 교회였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었는데 현재는 소수의 교인만 남아있고 심지어 불교당의 교회가 설립되어서 건물을 비롯한 모든 걸 다 두고 나가라는 소유주의 말에 따라서 곧 교회를 옮겨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 사역 위주로 부탁을 받아서 준비를 해갔는데요.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좀 걱정도 됐지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기대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국내 미자립교회를 섬기자는 취지로 우리 교회 차원에서 결단한 미션캠이니 꼭 함께 동참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저희 작고도 짧은 섬김이었지만 손길과 기도가 필요한 교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그 미션 캠 원래 주간보다 한 주 더 미뤄서 그 다음 주에 토일 이렇게 1박 2일로 섬기고 왔었는데요. 토요일 날 이른 오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좀 더 많은 2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찾아와서 되게 재미있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요.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이지만 굉장히 사연이 많았어요.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교회 친구를 따라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 먼 지역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원래 교회에 다니지 않던 친구도 있었고요. 아이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기도의 마음을 더 크게 좀 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마침 또 특별하게 사랑제일교회 7주년이어서 더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교회와 교인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인지, 또 얼마나 청렴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가 진정성 있게 다가와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올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그 교인분들이 되게 극진한 섬김으로 교회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굉장히 풍성한 뷔페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뷔페로 점심 식사를 든든하게 먹고 청년 예배까지 드린 후에 저희가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션 캠을 통해서 섬기러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은 은혜와 섬김을 받고 온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사랑제일교회 박성huy 목사님께서 사랑제일교회도 장기적으로는 목양교회를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다른 사례 발표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저희 교인 모두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또 고인 물처럼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미자립 교회들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라서 참 감사한 마음이 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랑제일교회도 꼭 기억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션 캠을 통해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